우리 주변에 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외적으로도 보면은 키가 큰 사람이 있고 또 작은 사람이 있고, 또한 내적으로도 보면은 외향적인 사람이 있고 내향적인 사람도 있고, 또한 악한 사람이 있고 또한 선한 사람이 있고, 또한 이기적인 사람이 있고 또한 이타적인 사람이 있고, 그에도 굉장히 다양한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때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주변 사람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참 많이 다른 거죠.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다양한 사람 가운데 그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 5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어리석은 사람이 나옵니다. 미련하고 둔해서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7절 말씀도 읽습니다. 시작.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 함이거니와. 이제는 악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이고 속이고 교활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 8절 읽습니다. 시작.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이제 존귀한 사람이 나오는 거죠. 존귀한 자는 언제나 존귀한 일에 서게 된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존귀한 자가 되기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어리석은 자, 악한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저 사람 어리석어, 저 사람 참 악해, 절대 이런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저 사람 참 존귀하다, 우리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존귀한 자라는 것은 우리가 그 삶을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사람들에게 또한 하나님 앞에 높임받고 존귀한 자를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주변에 누가 존귀한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일까요? 국회의원일까요? 아니면 돈 많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지식이 뛰어난 사람일까요? 아니면 명예나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존귀한 자라고 여기고 있나요? 아마 그렇진 않을 겁니다. 뭔가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뭔가 지식이 뛰어나고 돈이 많고 우리 이런 걸 가지고 저 사람 참 존귀한 자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저 사람 참 존귀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외적인 조건, 이걸 가지고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우리가 외적인 조건을 많이 갖췄다고 해서 저 사람 참 존귀한 사람이야 라고 여기진 않을 거예요. 바로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은 겉모습 때문이 아니라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저 사람 삶을 보면서 저 사람 참 귀하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존귀한 자의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우리가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존귀한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들을 같으리니. 장차 공의로 통치하실 왕,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을 바꾸어 주시는 그 사람, 그게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가 존귀한 자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가 바로 존귀한 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외적으로 그냥 멋진 삶, 외적으로 폼나는 삶, 우리가 그런 사람 보고 존귀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귀한 자의 삶이라는 것은 외적으로 아무리 많은 갖췄다 해도 그게 존귀한 자의 삶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닮아갈 때 바로 그런 사람이 존귀한 자이고 하나님께서도 존귀한 자로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를 같으리니.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존귀한 자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망가뜨린 존재가 있잖아요. 사탄 마귀입니다. 그 사탄 마귀가 다시는 우리를 그 존귀한 자로 만들어진 삶을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온 몸으로 다 담당하신 겁니다. 세상의 광풍, 즉 세상의 환난 분파를 다 막아주셨습니다. 세상의 재난과 사고들, 이런 것들도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려주신 거죠. 뿐만 아니라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 즉 불가능한 곳에 희망을 주신 분, 그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곤비한 땅에 바위 그늘, 즉 십자가 그늘로 우리의 모든 것을 가려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 삶이 어땠습니까? 우리를 존귀하다 갈 수 있을까요? 어떤 희망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소망의 인생으로, 희망의 인생으로 바꿔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존귀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 안에서 세 가지가 이렇게 나와요. 존귀한 자의 삶. 3절과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가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다. 바로 첫째, 존귀한 자는 보는 눈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존귀한 자라는 것은 삶이잖아요. 그 삶 가운데 보는 눈이 다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즉 여기서 감기지 않는다는 것은 언제나 그 눈이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보고 좀 악한 것을 분별하는 바로 그런 눈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것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도 바라봐야 될 걸 바라보고 바라보지 말아야 될 걸 바라보지 않는 것.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존귀한 자는 듣는 귀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즉 귀를 기울인다, 들어야 할 것을 듣고, 그게 바로 존귀한 자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야 할 것을 반드시 듣는다, 그리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한다. 이게 뭘까요? 즉 존귀한 자는 하나님 말씀에 민감한 자예요. 즉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소리, 사탄의 소리, 여기에 귀를 닫는 자죠. 그리고 존귀한 자 세 번째는 말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바로 존귀한 자는 자신이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 그걸 분별하는 자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존귀한 자가 해야 될 말이 뭘까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언어가 어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는 복음을 말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말, 하나님, 예수님, 즉 복음인 거죠. 이처럼 존귀한 자의 입에는 바로 예수님이 있고 존귀한 자의 입에는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어떤 외적으로 꾸며진 것이 아니라 그 삶 자체가 바로 우리가 존귀한 자의 삶은 존귀한 자인가 아닌가, 이것을 지금 구분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저 사람 참 귀하다, 참 존귀하다, 아마 이렇게 인정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쪽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존귀한 자의 삶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존귀한 자는 당연히 그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서 존귀한 자는 두 가지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입니다. 첫째는요, 존귀한 자는 항상 존귀한 일을 계획합니다. 자신을 존귀하게 만들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 마음과 뜻이 어디에 있을까? 그걸 찾아서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함께 가고 예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함께 가고, 이게 바로 존귀한 자의 삶인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 참 많은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내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계획을 세우는 자입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게 바로 존귀한 자의 삶인 거죠. 바로 두 번째는 존귀한 자는 언제나 존귀한 일에 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선택할 기회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서 선택을 했을까? 바로 존귀한 자는 세상적인 것이 기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으로 선택하는 바로 그 삶을 살게 되고, 언제나 바로 존귀한 자, 존귀한 일에 바로 서는 자, 이걸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존귀한 자는 절대로 사람 험담하거나 사람을 무너뜨리는 일에 서지 않습니다. 사람을 비판하지도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안에 서는 거죠. 하나님 말씀 편에 서고 하나님의 그 복음에 서고 바로 예수님 편에 서고, 뿐만 아니라 언제나 교회 편에 서고 선한 자의 편에 서고, 이게 바로 존귀한 자의 삶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과연 존귀한 자인가? 내 삶을 정말 존귀한 자의 삶을 살고 있을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데 과연 그 사람이 나를 참 귀하다고 여길까? 여러분, 우리의 모두는요, 물론 존귀한 자의 자격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였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악한 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반역자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요. 내가 항상 옳은 줄 알고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 따위에 관심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이기심으로 가득하고 있습니까? 그런 우리를 바로 예수님께서는 존귀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 보십시오.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이에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존귀하게
세워 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존귀한 자로 세워 주셨는데 그 어느 누구도 그걸 무너뜨릴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 나를 존귀한 자로 세워 주셨다고 해서 저절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존귀한 자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인정받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워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존귀한 자로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도 우리가 예수님을 존귀한 자로 인정하십시오. 존귀한 자로 여기십시오. 예수님을 존귀한 자로 여긴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걸어간다는 겁니다. 그 길이 존귀한 자의 삶이잖아요.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이 존귀한 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존귀함이 바로 나의 존귀함이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존귀함을 드러낼 때 여러분 그 삶이 어떤 삶일까요? 예수님의 삶은 존귀한 자의 삶이었습니다. 존귀한 자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존귀한 삶을 드러낼 때 그 우리의 삶이 존귀한 자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된다면 믿지 않는 자라도 바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 주신 나만의 십자가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만의 십자가가 뭘까요? 우리의 사명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직분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문제에 부닥쳤을 때 그 상황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경우가 어떤 어려움에 부닥치며 그 길을 피해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힘들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피해가기를 원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걸어가신 길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걸어간 길이 아니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가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걸 알고 계셨습니다. 주변의 제자들도 사람들 다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에서 묵묵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날, 그날이 오늘 바로 종려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존귀하게 그리고 가치 있게 품위 있게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그 가치 없는 삶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온몸을 들여서 우리를 그 값으로 사신 그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존귀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가치 있고 품위 있게 우리 삶을 갖고 가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바로 종려 주일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한 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뭔가 외적인 조건을 꾸미는데 우리가 열중하고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외적으로 꾸민다고 한들 사람들에게 존귀한 자로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냥 돈이 많으면 저 사람 돈 많은 사람이야. 이게 전부예요. 저 사람이 권력 있으면 권력이 있는 사람, 명예가 있으면 명예 있는 사람, 그걸로 끝나는 거죠. 정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은요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 열심히 걸어가시기를 묵상하시면서 우리도 함께 좀 걸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물리적인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이지만 그 고난을 묵묵히 이겨내면서 걸어갔던 그 길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간다는 것은 힘들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섬김의 길이 있다면 그 섬김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가 그런 모습들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길에 동참하는 길이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함께 동참하십시오.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사명들, 직분들, 그동안 우리가 힘들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조금 내려놨었다면 우리가 다시금 우리가 그 힘듦을 짊어지고 우리가 묵묵히 걸어가게 될 때 그 삶이 존귀한 자의 삶이고, 그 존귀한 자의 삶 가운데 바로 예수님께서 평탄하게 해주신 것처럼 그 삶이 여러분 가운데 평탄함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길을 걸어 가셔야 됐던,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십자가 길을 묵묵히 걸어 가셨는데, 그 때문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 인생이 존귀한 자의 삶으로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바꿔주신 존귀한 자의 삶,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께 존귀한 자의 삶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존귀한 자의 삶으로 갖고 가겠습니다. 품에 있는 삶으로 갖고 가겠습니다. 성령 아버지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열린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에게도 존귀한 자로 인정받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부지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